낯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다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유튜브나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교회 현장에는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과 또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많은 교회들이 현장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민 교우들도 비록 몸은 교회에 와 있지 못하고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지만 마음만은 같은 경건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시작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 복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위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절기는 십자가를 앞에 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뭘 고민하셨으며 무엇을 가지고 싸우셨을까? 뭘 이루려고 하신 것일까? 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념하고 되새겨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자신의 삶을 얼만큼 일치시켜 나가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될 때만 그 십자가를 극복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의 폭압과 탄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3천만 모든 결의가 함께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3.1 독립운동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 속에서 정의와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희생하고 항거했는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잊혀져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3.1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4.19 혁명이라는 민주정신의 기반, 3.1 운동과 4.19 혁명이 대한민국 근본 정신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운 건국절이 대한민국의 시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주정신, 독립운동에 기반하지 않는, 오히려 친일파 중심의, 군대와 경찰의 친일파 중심의 이승만 그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흐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우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초는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 3.1 운동, 자유와 독립과 해방과 평등과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되살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와 특히 우리나라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누가 누구에서 전염되는지도 알지 못하게 전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초창기에 굉장히 방역을 잘했고 대응을 잘한 나라로 전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기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방어벽이 무너지게 됐고 세계가 주요 위험국으로 만드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가 자신들이 방역된 것을 몰랐든 속였든 이렇게 돼서 급속도로 퍼지게 됐습니다. 사실 신천지는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집단입니다. 신천지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불쾌해요. 신천지 집단이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정말 바이러스 같아요. 자기가 믿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이 신천지인 것을 속이고 위장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나가는 그런 사이비 거짓 종교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험에 빠진 것도 대구에 있는 그 교인들이 급속도로 펼쳐지면서 특히 31번째 확진자가 검사를 받기를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고요. 성남에서도 야탑에 있는 청년이 대구의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불안케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곰곰이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경고의 의미,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을 반성해야 되고 어떤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 속에 담아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7장의 말씀은 두고두고 읽으면서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란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성 바울 이렇게 붙입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도 부르지만 거룩한 바울, 감히 인간 앞에 거룩한이란 말을, 성이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바울에게만은 거룩한 바울, 성 바울 이렇게 붙여도 별로 어색하지 않는, 거부감이 들지 않는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철기 넘치는 유대인 청년 사울에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난 뒤로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하는 사도 바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싸워나갔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선교여행을 여러 번 걸쳐서 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로서 기독교의 반석을 놓은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로마서의 편지를 보면 그가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고뇌가 많은 사람이었다.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도 참 많이 겪었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테러도 실제로 당해서 몰래 바구니에 쌓아갖고 도망도 해야 됐고요. 실제적으로는 가난하고도 싸워야 됐고 서슬퍼런 유대교의 종교 권력하고도 싸워야 됐고요.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팔매질도 당해야 됐고 또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온 데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과 대결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기독교의 복음을 놓은 위대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처럼 단단하고 바울처럼 용감하고 바울처럼 복음의 수호자로서 일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그 투쟁 가운데에서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외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된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내면으로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범인데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자기 너무 추하고 자기 너무 부끄럽고 자기는 정말 원하지 않는 죄를 막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죽음 앞에서 용감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두려워했을 거고요. 가난과 핍박 가운데서 너무 힘드니까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을 거고요. 그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았지만 육체적인 정욕에 시달렸을 거고요. 수많은 사람과 논쟁하면서 그들 가운데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헤게모니 싸움도 했을 거고요. 다른 사람을 논박하면서 쾌감도 얻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자괴감에 빠졌을 거고요. 그런 자신을 주님 앞에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야, 이건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다른 악마 같은 것이 있어. 죄가 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같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인간도 자신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딴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다중인격 같아요. 지금 말로 하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솔직하고 섬뜩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 또 만화 중에 배트맨 시리즈가 있습니다. 배트맨은 어렸을 때 저도 만화로 봤고요. 근래에는 영화로도 많이 재생이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저렇게 만들지? 감독마다 자기가 보는 관점과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사상을 배트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 시리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2008년도에 개봉한 다크나이트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그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2천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1조 이상을 수입을 얻었으니까요. 작품성도 대단했지만 흥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공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당연히 배트맨이겠죠. 배트맨은요, 싸움도 잘하고요, 너무 부자로 잘 살아요. 돈도 많고 유지고 사람도 멋있고 잘 안 죽어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면서 결국은 살아나죠. 죽으면 영화가 끝나니까. 선의 담당자예요. 그는 늘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의 대명사가 됩니다. 너무 멋있고 부럽습니다. 그런 배트맨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악의 대명사인, 악을 상징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다크나이트에서는 조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조커는 사악하고 잔인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자신의 뜻을 관철해 나가는, 그러면서 또 코믹한 면도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양쪽 입이 찢어나 칼로 찢김을 당했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에서는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피에로로 분장을 해서 저렇게 나오고 있죠. 그동안 배트맨 시리즈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커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2008년도에 이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라는 이 배우가 전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저걸 보면 야, 악의 상징이로구나 이렇게 막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저 영화를 다 촬영하고 나서 저 사람 약물 과다로 죽었습니다. 다시는 저런 역할, 저런 배우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연기를 잘 했다고 그래요. 저 사람 악의 상징입니다.
그 사람도 안 죽어요. 끝까지 나옵니다. 악을 상징해, 잔인하고. 그러면서도 그를 미워만 할 수 없는 것은 한 인간이 악의 대명사가 될 때에 본인의 악마성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는 환경, 사회적 구조,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상처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는 그런 설정,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두려움과 미움과 연민이 함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저 조커라는 악마를 중심으로 한 조커라는 영화가 나와서 많은 또 호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선을 상징하는 배트맨과 악의 대명사인 조커가 대결하면서 나오죠. 저도 옛날에 뭐 태권브이 이런 거 만화 영화 볼 때 어렸을 때 뭐 꿈도 꾸잖아요. 영화 꿈에서 그냥 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나쁜 놈들 다 때려부시고 막, 그리고 이제 깨고 나면 어때요? 허무하지. 꿈속에서는 막 전능함 있고 힘이 세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전사였는데 깨고 나면 역시 나약하고 한계가 많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배트맨이 실제 있느냐? 그러지 않죠. 정의, 진실, 사랑 이런 것을 수호하는 배트맨이 영화에는 나오잖아요. 실제 우리 삶은 없잖아요. 조커가 있냐? 악이 진짜 악이라는 어떤 존재 덩어리가 있는 거냐? 그러지 않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악을 향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속에 악마라는 것이 물질 덩어리로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 내가 잠깐 귀신에 씌었었나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고 구원의 복음을 위해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품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욕망에, 두려움에, 공포에, 미움에, 욕심에 이렇게 막 사로잡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에 늘 노출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말도 행동도 욕망도 죄도 우리가 솔직히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만화나 영화 속에서는 배트맨이 있고 조커가 있지만, 선과 악이 있지만, 하나님과 악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들 속에, 현실 속에서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에서는 하비 덴트라는 검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의롭고 그 사회를 정말 악을 소탕하고 정의를 세우는데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추구하는 이 사람 앞에 내려진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정말 사랑하는 약혼녀는 조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자기도 그 현장에 갔다가 불이 나가지고 폭파되면서 얼굴의 반쪽이 불에 타버립니다. 투페이스가 되는 거죠. 한쪽은 건강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얼굴, 한쪽은 흉측하고 상처받은 얼굴. 이 얼굴이 사실 모든 현대인의 초상이라는 거죠. 우리들 속에는 정의와 진실과 생명을 추구하는 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반쪽은 악마의 얼굴이, 죄의 얼굴이 우리의 삶을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보는 거예요. 사순절은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선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악에 끌리기도 하고 속절없이 죄에 무너지기도 하는, 저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직시하는 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온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 건설된 종교예요.
다른 거 다 빼놔도 돼. 교회 건물이 없어도 되고요, 사람 안 모여도 됩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 기독교의 첫 번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약화되거나 무시되거나 없어지는 순간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놓쳐도 괜찮은데 마지막 딱 한 가지 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있는데 사실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12살 때 이야기, 사람 고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복음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핵심이고, 그 이야기가 발전하면서 앞부분에게 덧붙여지고 뒷부분에게 덧붙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은 이 십자가를 내가 얼마큼 내 삶 속에서 가까이 모셔드려서 그 십자가 내와 일체를 이루냐가 과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죽었다, 이걸 보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승리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승리? 죽음과 그 죽음의 원인은 죄에 대한 승리라는 겁니다.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 속에 나는 정말, 여기 모인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언제든지 죄로 끌려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를 들어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죄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죄에 눈이 씌워져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죄에 노출되고 연약한 것이 우리들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반이, 우리 내면의 반이 죄로 열려져 있고 죄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죄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 악을 때려 부시고 정복하고 파괴하고 압제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이기는 승리,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사순절은 그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렇게 저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 속에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가 존재처럼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모두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순절을 보냄으로써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처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구원을 추구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죄의 욕망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속에 있는 죄와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